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두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법률을 우리가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배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또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재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고 재산을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라라고 사용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소유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물질을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물을 너무 우상시하거나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둑질하는 사람과 또 주인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양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잡혔을 때에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 도둑질을 하던 도둑을 주인이 방어를 하다가 죽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밤에 이렇게 범인이 방어하다가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 낮에 그 도둑하는 자가 죽게 되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도한 보복에 대해서 그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금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이 도둑질한 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당연히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훔친 것만 되돌려 준다라고 해서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는 5배로 갚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양은 4배로 갚으라고. 그러니까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오시면 그 삭개오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실 때 했던 이야기. 자기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던 이 이야기. 또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삭개오가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개오가 이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 법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도 여러분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8절 다음에 9절에 보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 건데 삭개오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삭개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보면서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이웃에 대한 어떤 그 물질을 빼앗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내 재산과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는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삭개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좀 돌아오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률을 받고 있는 이때는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던 때.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있는 그 사건의 현장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급하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과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에서 그들이 인정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특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더합니다.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아주 많은 유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돈이 많다라고 해서, 모든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없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한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을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온 것이라면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시골에서 자식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팔아서 대학 보내기 위해 그래서 사고 팔았다. 그러니까 소가 굉장히 그 당시에 있어서 큰 재산 목록의 1호였던 거죠.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소와 양에는 굉장히 큰 재산의 일종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빼앗기거나 도둑질 맞은 사람은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중벌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서 좀 흥미로운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이 배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배상을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배상하는 것에 형식적인 것에서 끝나지를 말고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이런 모습이 사라져 가잖아요. 은근슬쩍 내 거는 아끼면서 남의 노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이 갈수록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이 법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법률 속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법률을 지켜야 되는지까지 이 마음까지 담고 있는 법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잘못을 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사과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것은 원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잘못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악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면 그리고 이웃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해 줄 수 있는 또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는 그 사람들과는 아주 수준이 다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수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법률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분쟁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더 수준이 높은 방법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배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고 적음, 내가 재산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겁니다. 또 없다고 해서 너무나 위축될 필요 없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진정 어린 마음을 올려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좀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기보다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하는 것,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의 가진 것을 베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받은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주권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해서 남의 것을 탐하기보다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여 더 드리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히 일어나는 삶을 살며 남에게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